만난 흔적을 내 몸에 지녔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생애에 너무나도 중요한 야복 나루터 씨름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변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정수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일한 본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 묵상했다면, 오늘은 복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아 당기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야곱입니다. 야곱에는 이름에 담긴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뒷발꿈치를 잡아당기는 자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속이는 자, 사기꾼, 협작꾼,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교묘한 실수로 장자권 명분을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샀고, 연로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기도도 가로챘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경쟁해서 엄청난 재산도 축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바꿔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저것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꿔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묻어있는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을 다루십니다. 고향 땅을 떠날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 땅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으면서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언약의 땅에서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기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지요. 속이고 빼앗고 취하고 온갖 술수를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야곱이 비로소 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져서 이기는 방식으로, 약해져서 강해지는 방식으로 진실한 성도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참된 이김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어떻게든지 이겨서 복을 얻으려고 버티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시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야곱이 져서 이기는 방식, 약한데 강해지는 성도와 교회 안에만 있는 이 놀라운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허벅지 관절뼈가 위골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복 주기를 정말 처절할 만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잔꾀를 가지고 누군가와 겨룰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의지로 누군가 싸워서 복을 얻는 방식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기에 그는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복을 간구하지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맛보기 시작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변화의 첫걸음을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복을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때로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 당겨서라도, 노년의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외삼촌과 경쟁해서라도 이겨서 복을 얻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제대로 간구하고 간청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울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너무나 귀한 출발을 야곱이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을 간구하고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본문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곧바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질문 같아 보이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수를 잘 요약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상황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 여인이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만일 그런 물이 정말 있다면 내게도 주십시오. 그 다시는 이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곧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냥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먼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기 전에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속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물으시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안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같이 야곱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곧바로 떠올랐을 것이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야곱이 무려 20년 전에 연로한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때 이렇게 대답하지요.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이 다른 사람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셔요.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내가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고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아닌 에서로 위장하고 나아가면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위장하고 있는 껍데기를 다 벗어버려야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앞에 나아가야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간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는 그 정도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럴듯한 예쁜 짓 한두 개를 내밀면서 그것 가지고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춰놓은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춰내면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으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지만 그 전에 물으셔요.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반드시 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론의 축도에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시며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복을 구하기만 하면 곧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정직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를 포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껍데기 다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야곱이 20년 전에는
장자에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로 위장을 했습니다. 양털과 염소털로 팔뚝과 가슴에 붙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 돌아가는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야복 나루토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상태에서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다른 사람의 껍데기 쓰고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만 했던,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나를 보여줬던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내 직분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 모든 실체까지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기 원하는 꾸며진 나, 그래서 양털, 염소털 그거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아버지 이삭은 속여서 복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속여서 복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서 에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러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껍데기 벗고 정직하게 내 실체 밝히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복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없이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앞에 서서 그분의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물으셔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야곱이니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무언가를 구하고 있지만 양털, 염소털 다 띄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도 정직한 기도가 아니고 목사라면 이런 기도 해야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했으면 이렇게는 기도해야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다 가지고 나아가서 절절하게 밑바닥에 걸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나 그거 안 해주면 죽는다고, 나 그거 안 해주면 절대로 살 수 없다고 그대로 다 놓는 것들이 아니라 꾸며진 내 모습으로, 그것도 다 절제되고 통제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께서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20년을 하셨던 30년이라도 그 이상을 하였던지 간에 정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벗고 한번 서보신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것저것 다 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본 적이 있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여러분 내 신앙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진실한 자기 고백을 그의 입으로 직접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물으신 하나님께 대답하지요. 야곱이니이다. 이 대답이 쉬웠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기 입으로 그 이름을 말할 때 그 안에 뭐가 함께 들어가 있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자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삶에 점철되어 있는 추악한 죄와 탐심과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자기 시인이 그대로 묻어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니이다. 이 대답이지요.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처럼 내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뒷발꿈치라도 잡아 당겨서 복을 얻길 원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 내가 바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복을 취하기를 원한다는 그 자기 시인이 내가 야곱이니이다. 이 대답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형의 뒷발꿈치를 잡아 당겨서라도, 연로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외삼촌과 치열한 머리싸움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자백이 바로 내가 야곱이니이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간구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기 전에 이 손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기 전에 먼저 물으셔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야곱이니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뒷발꿈치를 땡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꼭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이기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라고, 진실한 자기 고백과 자기 시인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먼저 끄집어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저런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발을 땡기고 속여서라도 내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람을 부를 때부터 그 이삭 아버지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거는 각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은 야곱을 복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야곱은 자기가 복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 손의 복들만 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을 복으로 바꿔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복입니다. 내 삶 가운데 뭔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더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는 진짜 복인 거예요.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바알에게 기웃거리지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가나안 백성들이 풍요의 신으로 섬기던 바알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거듭거듭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찾아가서 복을 빕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바알은 자신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니까. 바알은 자기들에게 변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소와 양과 염소를 잔뜩 가져서 제사만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을 주는 것이지,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복만 얻는 종교를 언제나 좋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들은 자기 자신은 하나도 안 바뀌고 복만 얻는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스스로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자기 고백과 자기 시인과 진실한 돌이킴과 변화 없이 그냥 복만 주시는 샤머니즘 같은 이방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이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복만 얻기를 원하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복만 얻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야곱이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이 가득했을 때도 하나님은 베델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하고 있을 때도 그에게 많은 재산을 복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받았던 복들은 진짜 복을 주시기 전에 맛복에 불과한 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허벅지 다리가 위골되어져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 시작한 이때부터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 이전까지 자기 의지로, 자기 꾀로, 자기가 든 능력으로 얻었던 모든 복은 에서가 딱 나타나니까 모든 수치가 싹 사라졌는데, 아니요, 그 어느 누구 뺏어갈 수 없는 내면의 변화, 이 복을 하나님께 지금 진짜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복을 구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똑같은 복을 구해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복을 안 주십니다. 맛복이 지나지 아니하고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변화된 내면 위에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것들을 부어주기 시작하지요. 그 순간부터가 진짜인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스스로 보게 해주기 위해서 먼저 요구하십니다. 네 남편 먼저 데려와라. 수가성 여인은 내 인생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수를 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남편 먼저 데려와라.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드디어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원래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니구나. 여러분, 남편은 그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요약과도 같은 거예요. 죄와 탐심과 어리석은 욕망과 헛된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남편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말씀하셔요. 네 남편 데려와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거 가져와. 그 여인은 자신의 의지를 삼기 위해서 남편을 취했고, 그리고 남편에게 때는 버림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떠나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을 갖다 다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남편이었어요. 그의 삶의 전부가 남편이에요. 계속해서 바꿨지만 그러나 온전히 의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남편이 너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5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꾼다 할지라도 네 인생을 온전히 기댈 수 있는 것, 그것이 남편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는 죄와 탐심과 어리석은 욕망과 헛된 의지, 그것들을 해결하기 전에는 내 영혼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복만 더해지는 거 절대로 기독교 아닙니다. 내 안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헛된 욕망과 헛된 의지들을 먼저 버리지 않게 되었으면, 아무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 할지라도 본질이 안 바뀌게 되었으면, 내면이 변화되지 않게 되었으면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시기에 네 남편 데려와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절히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언제나 변화된 내면 위에 주시는 복이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진실한 변화를 촉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채울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구원은 은혜로 오직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그때부터 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본격적으로 다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하나씩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구한다, 어림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복이 진짜 복이 되어지니까. 지금 이 여인이 느끼는 영적 목마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탐심과 정욕과 헛된 의지에 대한 자백과 돌이키는 과정 없이 그냥 영원한 생수만 딱 건네주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상 종교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구하는 야고보에게 하나님 먼저 물으셔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야고보이 하나님 앞에 야고보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바로 협착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발 잡아 당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내고야 마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얼마나 절실한지 잘 알고 있지만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지금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악한 자이고 난 하나님의 죄인이고 나는 협착꾼에 불과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지요. 내가 야곱이란 자기 고백,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2014년 특세 때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40일 동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주옥 같지만 산상수훈은 정말 복음의 심장 같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을 열고 들어가는 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자마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복이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주셔요. 팔복. 하나님께서는 그 복으로 자기 백성들이 쭉 하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 팔복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고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죠? 하나님의 복이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주는 것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악함과 부패와 허물들을 보면서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인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떳떳하게 내세울 것 없는 나의 엉터리 같음을 보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야복 나루터에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상태로 사력을 다해서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지금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이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이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오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순간 야곱은요 자기는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그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이니이다. 삽작꾼, 사기꾼, 하나님의 복을 받게는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되지 않은 죄인이라고 정직하게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고백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팔복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내 실체를 시인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은혜라는 걸 압니다. 은혜라는 거.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그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뭔가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대가고 보상이지.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점점점점 경화되어지는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내 이름이 뭐냐? 대답해 보십시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한마디로 고백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는 애서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주십시오. 내가 장자니까 장자에게 주는 복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나님에서 했다고, 내가 이런 직분을 섬겼노라고 어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뭔가를 내미는 그 순간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허물들이 있는데 그건 다 감춰놓고 양털 덮여있는 팔뚝 내민다고 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격이 없다고,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겠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야곱인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 절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도 안다고,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안 된다는 거 나도 안다고,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는 거 나도 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안 된다고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게 놀라워요. 오늘 보면 야곱이 내가 야곱인이다 하고 가난심령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굉장히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향해서 그냥 드러냈어요. 자기의 모든 치부까지 다 들으면서 나는 야곱이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이제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마라. 네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이런 식의 말씀들을 강단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어서 돈 벌고,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예수 믿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경우를 봐도 야곱이 복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지만, 야곱이 본질적인 변화락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그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경험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복은 어떤 것이냐? 야복 나루사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본문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이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너무나도 곤란하고 곤혹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난 20년 동안 자기가 살았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늘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고 경쟁해서 복을 얻으려고만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늘 자기는 자기 힘으로 자기 수고로 그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이니이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회개지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절절한 회개. 그게 바로 야곱인이다. 이 고백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야곱입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죄인입니다. 가슴 찐 이런 거 말고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렇게 늘 말하고 다니지만 늘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성실함으로 살았던 야곱입니다 하고 하는 이 고백. 나는 내 성실로, 열심으로, 수고함으로,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이면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야곱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싸워서 복을 취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길 원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야곱인이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인이다 진실한 회개를 할 때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 하리라. 이게 뭔 줄 알아야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뭔 줄 압니다. 이게 뭔 줄 알아야 기독교 말하는 진짜 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복은 어떤 것입니까? 내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뒷발꽂이 땡겨서 내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서 사는 사람을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시기 위하여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제 지겹다, 너는 어떻게 하나도 안 바뀌냐,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도 싫다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꽉 붙들고 야복 나루터까지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끝내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나는 복을 받을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악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언제라도 괴물처럼 바뀔 수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고,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 하겠다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복,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나만 의지하고 살겠구나, 이제 됐다,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그 어떤 소망도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주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성도 거룩한 내 자녀라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고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이게 성도가 체험하는 구원이지요. 그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무슨 뜻입니까? 28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고작해야 인생에 불과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늘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과 악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울고 부르짖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못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 많이 봅니다. 새벽마다 봅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절박하게 부르시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다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안 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절박하게 붙들고 나를 복되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만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 울고 부르짖고 내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못 이기신다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덕을 쌓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조건을 딱 채우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습니다, 그러니 약속한 복을 빨리 주십시오,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할 그런 야곱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 그냥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좀 구해달라고, 그 좀 살려달라고, 그 좀 건져달라고, 좀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만 온전히 기다리면서 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못 이기시고 구해주고 살려주고 건져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 하나 복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고요? 다 엉터리들 뿐이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들이지요. 울고 간구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새로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전혀 새로운 방식,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 그가 만났던 모든 사람 다 이겼습니다. 단 한 사람 빼고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긴 것은 참된 이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만 둘째로 태어났어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 당겼는데 늦게 당겼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만 둘째로 태어났어요. 졌어요. 그러나 결국 형을 이겨먹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밧죽한 걸로 딸랑 그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도 이겨먹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 대한 축복도 찾아로서 가로챘습니다. 거짓말에 너무나 능숙한 외삼촌 라반도 이겨먹었습니다. 다 이겼지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다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길 때마다 어떻게 됐죠? 야곱도 알잖아요. 야곱이 이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기기는 이겼지만 늘 다른 사람들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성도의 이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길 때마다 형이 가슴을 찢어놓고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놓고 외삼촌 가슴을 찢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싶어할 만큼 분노케 만들었어요. 이게 야곱의 이김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을 얻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이김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뒤꿈치를 잡아 당겨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은밀하게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이겨야 그 복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화들은 한정되어 있어서 누가 가져가게 되었지만 누군 못 가져간 재로 썸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방식 아니거든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의 세상 안에서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 안에 경쟁에서 져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길거리에 아주 투성이죠. 수많은 에서들과 수많은 이삭들과 수많은 나반들이요. 길거리에 아주 수두룩해요. 져서 빼앗긴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이요. 나는 이겨서 뭔가를 취하지만 누군가는 져서 하나도 얻지 못하는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 가운데 속에 수많은 불행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과 너무너무 똑같아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모든 사람들과 싸우면 다 이겼어요. 그런데 야뽕 나루터에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의 근원이 부러져 버렸거든요. 더 이상 자기 힘과 능력으로 겨루어 이겨서 얻는 복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이름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하리라. 네가 사람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요. 야곱은 이제부터 진짜 이기기 시작해요. 진짜 이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분명히 이겼는데 진 것보다 더 비참해졌어요. 그게 바로 야곱의 이김입니다. 지금까지 싸움이란 싸움은 다 이겼는데 그것 때문에 점점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관계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긴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곧바로 잃어버려요. 곧바로 불행해져요. 곧바로 더 큰 아픔이 막 밀려왔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야곱이 진짜 이기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야곱은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지요? 다리를 저는데 이깁니다. 이제부터는 은혜로 이겨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요. 자기는 사라진다고요. 은혜를 통해서 이기고 하나님 통해서 이기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참 놀라워요. 이제부터는 야곱도 이기고 에서도 이기고 라반도 이겨요. 모두가 다 이기는 기가 막힌 이김이 야곱의 인생으로 쓱 하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세상처럼 이기면 무한 경쟁과 적자생존과 끝없이 죽이고 서로의 마음을 찢어놓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성도가 복음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이기면, 은혜로 이기고 다리를 절면서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다림으로 이기면 모두가 이기는 생명길로 모두가 함께 들어가요. 여러분, 이긴 자의 교만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긴 자의 교만함과 거들먹거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을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복을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겼지만
진 사람도 그 복을 함께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이김입니다. 이런 이김이 뭔지 좀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가정 안에서도 이거 찾고 계십니까? 내가 행복하면 모든 게 다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불행하면 내 행복도 이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짜 이김인 거예요. 진짜 이기는 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져서 이기고 다리를 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무한 경쟁과 승적 독식으로 내몰리는 이 세상을 그래도 희석시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여러분 지금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국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욕을 먹고 조롱을 받는 것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 정도 바꿔서는 어림없습니다. 복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복 개념 자체를 바뀌어야 된다고요. 본질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인지 그 머리 깊은 데서 뿌리 잡고 있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정말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 단계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쏟아부어진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또 부패하고 또 타락하고 또 조롱당하고 또 욕먹을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이겨서 복을 취하는 야곱들이 다 변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고 내게 주어진 복을 끊임없이 세상에 흘려보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모두가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다 이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야복 나루터 씨름 사건의 결론 부분입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기서 해가 돋았다는 표현은 이제 날이 샜다는, 시간이 흘렀다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 야곱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지난 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새 아침을 맞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야곱의 인생은 여전히 한계투성입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요. 분이엘에서 새 아침을 맞이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해졌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지난 밤하고 지금 분이엘의 새 아침 맞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는 속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지요. 다시는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빼앗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가 찬란하게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 빛 사이로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것도 사력을 다해서 밤새도록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온몸은 땀에 아주 그냥 다 젖었을 것이고 옷은 온통 흙투성이었을 거예요. 허벅지 관절은 위골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리를 절면서 겨우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어떤 아침보다 야곱에게는 특별한 아침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부정하면서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가 목사로서 제일 부러운 고백입니다. 뽀송뽀송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흔적, 은혜의 흔적이 담겨있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너희가 나더러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만들 좀 해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바울의 사도됨에 틀림없는 예수의 흔적,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자국, 채찍에 맞아서 뜯어져 나간 살점들,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된 몸의 흔적들이 있는데 바울에게는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자기 몸에 난 상처 하나하나가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막 들추면서 머리에 길게 그냥 줄이가 있는 그 흉터를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두아디라 성에서 돌에 맞았을 때 난 상처라고. 그때 사람들은 나를 죽은 줄 알고 다 성 밖에 집어던져 버렸지만 그때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이게 바로 그 증거라고. 웃옷을 벗어서 자신의 등짝을 보여주면서 이것 좀 보라고. 내가 3번이나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았노라고. 여기에다 채찍 자국도 전부가 다 복음 증거하면서 내가 난 상처들이라고. 안질병으로 눈이 덕지덕지 눈곱으로 깨어있는 그 눈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내가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에 정오의 태양빛보다 훨씬 더 맑은 햇빛 앞에서 내가 3일 동안 눈이 멀었고 그 가운데 속에 생긴 것이 이 안질이라고, 이 눈곱이라고, 이건 뭐라고. 내가 부활 주님 만났다고. 본문에 나오는 야곱 역시도 후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저는 나이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내가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 만나서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뒤틀어졌다고. 그러나 그때부터 내 인생 변했다고. 내 몸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다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분야를 지나가는데 다리를 절었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리는 절지만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과 뛰어다니며 경쟁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다고.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복을 내는 성도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고. 저는 다리, 그게 바로 야곱에게는 하나님 만난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흔적들 좀 있으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적당히 예수 믿어도 되는 것처럼,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전부를 다 붙들고 내 생을 다 걸고 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나 위로나 기쁨이나 안전은 조금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자신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겠지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내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이런저런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기분과 감정에 따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그 앞에 태도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세상보다 월등하고 탁월해지는 못했지만 비록 다리를 절면서도 찬란하게 비춰지는 그 분이엘을 걷고 있는 그 야곱처럼 비록 끝없는 고난이 있지만 예수의 흔적을 그대로 몸에 가지고 주님의 자취를 따랐던 바울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런저런 흔적이 내 인생 곳곳에 새겨져 있는 진짜 승리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에 쥔 것들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들 나도 다 누려야 되는데 그거 조금이라도 못 누리면 늘 힘들어하고 탄식하면서 감사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다리를 절든지 몸이 찢어졌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깊은 자까지 쭉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고 복음의 원리가 삶의 방식으로 온전히 체화되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인지를 철저하게 아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